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했죠. 여행하는 게 아니었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지,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기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내 골육 지친 같은 친형제 같은 내 동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 골육 지친 같은 이 형제들이, 내 동포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림으로, 예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신 것처럼 내가 절규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충분한 기도, 그런 결심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할 때도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 최고 지도자 또 장로들과 상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지 않다. 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당신은 아시아 여러 곳을 떠돌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모세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다.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 그런 것에 매일 필요 없다. 이 예루살렘 심지어 성전까지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고 하는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니요.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들이 낸 지혜가 마침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의 서원, 이 서원을 한 사람 네 사람이 이제 이 서원 기간이 만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정결 예식이 이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 한 마리, 화목제물로 다 자란 순양 한 마리, 거기에다 무교병이며 소제물이며 전제물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 결례를 드리려면은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당신도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떠난 지가 5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57년에 돌아왔어요. 해수로 4년, 5년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이방 세계를 떠돌고 왔으니 이제 성전에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정중하게 잘 지킴으로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듣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서원을 마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선행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1세기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정결 예식을 이제 마칠 때가 돼서 7째 날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저 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인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하루 이틀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어요. 드로비모는 자기와 같은 에베소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들어왔다, 이 얘기는 드로비모도 데리고 들어왔겠다, 이렇게 예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냥 붙잡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이곳에 와 보십시오. 바로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전 아시아를 떠돌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모세의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이나 규례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함부로 대하던 이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빨리 끌어내십시오. 이 성전이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끌어냈고 성전 문은 다 닫혔고 끌려가면서 얼마나 심한 폭행을 했는지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누가 봐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렇게 죽겠어요. 이 소문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천부장이 백부장들과 부하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을 해서 현장을 덮쳤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 중범죄자로 판단을 하고 쇠사슬 2개로 뭐 허리도 묶고 양손도 다 묶고 결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저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층대로 올라오는데 막 떠받쳐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병영까지 지금 오는데 이대로 두면은 틀림없이 죽죠. 맞아 죽죠. 스데반도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돌로? 그 얘기를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래, 계단을 한 계단, 2계단 올라와 가지고 이제 계단 끝에 층대 위에 올라서게 됐고 거기서 이제 병영입니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 폭도 같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병영 안에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층대 위에 올라섰을 때입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사도행전 21장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네,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대환란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왜 이런 시련과 환란을 전도자에게 주실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내 동포들을 사랑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선행을 베풀면 됐지.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결박과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주시는가? 이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때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왔지? 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전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왔지. 그래서 천부장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지금 막 히브리 사람들의 말밖에 없었는데 어디에서 자기 알아듣는 얘기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헬라 말이. 보니까 바울이에요. 그래, 놀라서 그렇게 반문하죠. 그대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도대체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아직 가늠을 못하고 있는 판에 헬라어로 쭉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구나, 상황 판단이 딱 될 것 같아서였는지 허락을 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얘기를 해라. 그래 이제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서고 계단 밑에 막 폭도 같은 그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고, 그때 거기서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사도행전 2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찾아 만나는 게 그렇게 1세기에는 교통도 불편했고 도시에 가서 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게 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래 찾아 만나서 이제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들을 잘 케어하는 겁니다. 폭도로 돌변해 있지만은 잘 케어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감정, 이 감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어떻게 되죠? 1절 보면 부형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아우들, 이렇게 부형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 선택부터 얼마나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동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말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나를 변명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헬라어로 하면은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바울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지. 그 다음에 천부장은 헬라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한테 유리하겠는데 헬라 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천부장은 알아듣지 못하고 백부장도 알아듣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입니다. 단 길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내가 어려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배출한 최고의 학자 힐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직계 손자예요. 그리고 그 당대에는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러면서 그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나사렛 예수의 도를 박해하여 할 줄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의 도를 박해했는지 그 산증인들이다. 한번 알아봐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도 내가 다메섹으로 피한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다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고 바울이 저기 원수가 아니고 유대인이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로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코스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 만난 사람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가 제일 힘듭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죠. 2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조용하게 서로 정서적으로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쐐기를 박아버리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햇볕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그 강렬한 빛 앞에 땅에 엎드러 졌는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였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사울이 말하기를 주님 누구시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 누구시옵니까?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주님 누구시옵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님. 이때 주님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썼는지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설명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종이 자기 상전을 부르는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 그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존재한 분이 아니고 예수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죄송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주라는 말이 나오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분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어요. 네.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반역의 길로 달려온 거죠. 네. 멸망의 길로. 네.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그 빛난 광채로 말미암아 시력을 다 잃었고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주께서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경건하기로 소문난 다메섹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찾아와서 자기 곁에 서가지고 자기 이름 알려준 바도 없어요. 통성한 바도 없는데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력이 회복됐고 내가 그 아나니아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 그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가 이제 앞으로 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다. 그 약속대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너는 앞으로 네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의인, 그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 사도행전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황홀한 상태 속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거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요 주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잡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매질하고 또 주의 종 스데반을 쳐 죽일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이들이 다 압니다. 그래 맞다. 내가 알지. 그러시면서 21절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주님은 어떤 분이셨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리고 묻히신 그분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심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헌신한 전도자들이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진실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는 바울에게 어떤 분이셨나? 로마서 9장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누구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했어요.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 주 하나님. 구약은 다 그렇게 나와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 아멘. 이거는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혔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그 증언이 전해지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 폭도로 돌변해가지고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 아마 찢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됐는지 천부장이 병영 안으로 급하게 이제 결박 당한 바울을 옮겼어요. 옮겨놓고 백부장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지금 결박을 하고 채찍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파악을 해라. 그래 백부장 하나가 덤벼들어서 이 바울을 결박할 때였어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고 채찍을 해도 되느냐.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군대가 왜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로마 국민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천부장이 듣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얘기하죠. 당신 로마 시민이냐? 그러면서 맞다,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도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돈 많이 들였는데 너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도 막 린치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 기진맥진돼 있는 이 바울이 이제 채찍으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질을 못하죠. 그리고 다음 날 결박 다 풀어놓고 이제 공회를 소집해요. 천부장에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 확인을 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근데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이 일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천부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문제로구나. 이건 로마 제국의 법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그거를 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바울을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 바울이 막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하면은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 유대 민족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 같아요. 열심당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면은 이 열심당원들이 이 검의 사람들인데 검객들이라 그러죠. 소동을 일으켜서 정신없는 사이에 그냥 비수를 꼽아서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딱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를 찾아가가지고 다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내일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이름으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라. 바울을 우리 공회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이 공회당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라. 우리가 다 매복을 했다가 순식간에 여기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해치울 거다. 바울을 해치우기 전에 우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이거를 천부장이 이 첩보를, 이 중요한 정보를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서둘러서 백부장 둘을 세워가지고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마병 70명, 그리고 창으로 무장된 잘 훈련된 병사들 200명 동원해서, 이거는 천부장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거는 총독이 재판장으로서 관여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가이사랴로 급하게 보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 너무 쉬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1세기 모든 우리 선배 전도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도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잘 준비된 설교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두어 사람.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성적표가.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폭도로 돌변해버렸습니다. 자기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성공이 있고 전도에도 실패가 있죠?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한 분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를? 바울을, 그의 증언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총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그보다 더 존귀한 분이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죠? 11절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를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겠어요. 주님 앞에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네.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아무것도 열매 없는데도요. 사도행전 18장 9절도 보겠어요. 주님은 이 증인이 된 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가이사랴로 정확하게 갔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가이사랴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위치만 이 이스라엘 안에 있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거기 총독이 거처하고 있고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 가는 이 해로 직항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결심만 하면 로마로 갈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딱 데려다 놨어요. 자,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 증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신 분이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일평생 33년 살았는데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이분의 생애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됐어요. 주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참 어려운 부탁이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 이 점에 있어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일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점에 있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하반절에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졸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조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아멘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분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뭐라고요? 증인. 참된 증인. 헛소리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아멘.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수행해내실 수 있었는지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아멘으로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진실한 증인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왔다가 가죠. 안 갈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온 날짜가 있는 것처럼 떠난 날짜도 반드시 닥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은 이 증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33년 살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이 많지요. 최고 권력자들이. 그들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분 주권 밑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막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계속 보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세세토록 영원 무궁한 영광 속에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아멘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땅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 다니엘 12장 3절.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3절 보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지혜예요.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제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정리하고 좀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필요해요. 첫째는 찾아가서 만나고 돌보는 거 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셨고 바울도 다 찾아다녔고 예수님도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여기 이렇게 아파트를 막 2000세대 가까이 지어놓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새로 입주하고 이사 오는 사람들을 막 여기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 1970세대면은 몇 명쯤이나 여기 들어올 것 같아요? 1000명도 넘을 것 같은데. 막 2명씩, 3명씩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여기 모퉁이에 우리 한민교회 종교부지로 옛날에 지정되어 있던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 다 올 거예요. 거기 생수 한 병 들고 서 있으면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돌봄. 이 사람들하고 이사 오셨느냐고. 이사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이사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학교 이름이 무슨 학교인가, 교정중학교다. 그거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저 초등학교가 무슨 초등학교? 초등학교. 큰말 뒤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성초등학교? 두난초등학교? 두난초등학교. 저같이 어리벙한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동사무소, 탐방동 동사무소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렇게.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너무 이사하는데 날씨도 덥고 한데 수고 많으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것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사 온 사람에게. 예.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근데 이사 와가지고 좀 친구도 없고 외로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야, 이 사람 지금 여기 공원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이사 벌써 끝난 것 같고, 특별히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잠깐 한 5분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제일 좋은 방법,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시각에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나? 자기의 간증을 들려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 간증, 이거 확실한 사람들은 이거 하세요.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일부분이니까 얼마든지 나눠줘도 이건 돈도 안 들어요. 나눠주는 거죠. 뭐 나눠줘.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는 저 그런 극적인 간증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복음을 나누세요. 뭘 나눈다고요? 복음을 나누면 아이고 복음 나누려면 뭐 전도 훈련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지금 할게요. 지금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성경 구절 세 구절 있으면 돼요. 성경 구절 세 구절. 네. 더 멋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구절까지만, 더 이상은 쓰지 마세요. 성경 구절. 우리 선배들은 막 성경 구절 막 60구절 외우고 뭐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속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어떤 신에 대한 경외감 같은 걸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가는 이 우주 끝까지 뭐 태양, 달, 별 하나, 구름 한 점 흘러가고 하는 것까지라도 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됐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 밖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우리 선배들이, 그 기독교인 선배들이 누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애국가를 막 어려서부터 다 유치원서부터 다 배우게 해놨어요. 누가 보호하사? 이 하나님 사상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게. 그것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태초에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 보호하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잘 총명하고 잘 알아듣는구나 싶으면 조금만 더 하세요. 너무 길게 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할 것 같아요? 안 사랑할 것 같아요? 당신 작품인데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혹받아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필요한 말씀 따라서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는 분 계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그래 안 되고 다른 길은 없고 이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소개 너무나 막 성경 자기 많이 안다고 해서 막 얘기하면은 그냥 겁에 실려서 아이고 이거 예수쟁이들 어떻게 말이 많은가 또 돌아가게 만들면 안 되고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한마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그분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마디.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야 되죠? 누가 그 마음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아무리 내가 유창한 설교자고 뭐 대단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어림도 없어요. 사람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이건 딱 한 번만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럼 삼위일체를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큼 제가 생각할 때요. 이것만큼 건강한 복음 전도가 없어요. 한쪽으로 다 치우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영이, 증거의 영이 보여주셔. 이 사람이 반응을 하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지금 이사도 했고 친구들도 떠나왔고 뭐야? 예수님을 나도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보여. 성령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면은 이 말씀 한 절 읽고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라고요? 20절 읽고 볼지어다. 그 말씀 읽고 영접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아파트 공원에 와가지고 이 형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지금 영접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형제의 마음속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분도 안 걸려요. 근데도 거기 일어날 줄은 몰라요.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은 원래 침례받고 이제 양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육의 첫 번째 스텝, 원 스텝.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까지 하면은 뭐 훌륭하죠.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지금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초청하는 거죠. 주보 한 장 내보이면서 한민교회
설명하지 않으면은 뭐 숭어리샘 있지, 학교 있지, 한민교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민교회 바로 숭어리 상가 옆에 있다. 다이소 옆에 있다. 설명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여기 공원에서 또 만나시자. 오는 주일에 몇 시에 만나시자. 해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어디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느냐,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다 사랑에 목말라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사람이 여기 왔는데 뭐 돌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하나 인사 건네지 않아요. 그 앉아 있으면은 와가지고 일어나래요. 그 자기 자리라고 일어나라네. 또 그래가지고 성경책 가방 들고 뒤로 가서 앉으면 또 일어나래. 그 자기 자리라고. 그렇게 버팅기다 한 달, 두 달 다니다가요 끊어버려. 이 교회가 이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교회가 사랑인데 원래 사랑이었어요. 교회는 이 말만 막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끝나버려요. 교회는. 한민교회 처음 오시는 분 계시면 꼭 내가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하면 어디 돈 나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시고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식사하고 가시죠. 카페 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이 세상의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르게, 좀 따뜻하게 말씨라도, 이 얼굴 표정도 환하게 좀. 사람들이 다 지쳐 있잖아요. 이 교회. 자, 하나님이 이제 천재 일류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우리 한번 써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바늘에 한번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한민교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실버대학까지 모든 운영위원회 책임 맡으신 분들은 이게 뭐 목사님 전도사님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총출동하세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지금까지 이래 오셨는데. 물론 교회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하고 다 준비했죠. 물을 들고 오라고 했지만은 집에서 들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생수 한 통이라도 다 이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보십시다. 할렐루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